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소심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 정말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그 인물이 바로 기도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용사이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는 소심한 것 같지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오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 샬롬의 제단입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여호와 샬롬. 예, 아멘,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평강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어떤 이름이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아멘, 네, 승리 주시는 하나님. 혹시 아시는 분 여호와 로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 샬롬, 이 평강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평강 누리기 원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삶에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이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발달로 지구촌이라고 정말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의 소식을 다 실시간으로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평강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해일과 폭풍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그런 평강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답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강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는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약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타작마당, 그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디안을 통해 피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이 자기가 죽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말로 야레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하는 말, 여기에 나오는 안심이란 뜻이, 평강이라는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즉 평강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세운 제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이 야레, 두려움이 판을 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선포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이 샬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그 인생 앞에 이 샬롬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수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싸움을 피하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정말 두렵지만 싸우러 나갈 때의 평강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강 없습니다. 싸울 때에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싸움이 있는지, 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님의 삶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불편해서,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해서 싸우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 그거 평강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평강은 가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여리고성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과 평강은 다릅니다. 그죠? 편안과 평강은 달라요. 편하기만 한다고 평강인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평강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그 중에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되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고요. 잘못된 것과 싸워야 되고, 틀렸을 때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지 않은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기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편하기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때로는 혼란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원에게 주신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싸우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럼 두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환경들을 두려워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깨뜨리라고 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낮에 그렇게 깨뜨려야지 왜 기도원은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요, 누구나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있을 뿐이지 두려움이 없는 인생 절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서커스에 보면 공중그네가 있잖아요. 공중그네 막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공중그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공중그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네를 다시 날라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면 새로운 그네는 거기 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그네를 타이밍에 맞춰서 놓아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쳐서 놓으면 못 잡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서 딱 놓는 순간에 거기에 가면 새로운 그네가 있어요. 그래서 잡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손을 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공중그네를 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찌 보면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네를 딱 놓고 두 번째 그네를 잡는 그 사이, 붕 떠 있는,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게 없는 붕 떠 있는 이때 이 중간 지점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육신이라고는 죄라고 하는 이전의 그네를 떠났어요. 근데 새로운 그네를 완전히 잡았습니까? 아직 못 잡았어요. 성화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네를 완전히 잡은 상태가 아니야. 첫 번째 그네를 놓기는 했는데 두 번째 그네를 아직 못 잡았어. 이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지점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부르셨어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게 언제였어요? 100세였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몇 년이 있었어요? 25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었다고요. 이 중간 지점이 있었다고요. 부르셔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이게 기한이 짧을지 모르겠지만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 중간 지점에 뭐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더 불행의 씨앗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열의 곡제를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난 왜 두려워하지? 난 어쩔 수 없나 봐. 아니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두려울 때는요,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요, 돈이 무서워요. 사람에게 괜히 마음 줬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두려울 게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모습을 보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걸었어요. 누구를 볼 때? 누구를 볼 때? 예수님 볼 때. 그러다가 물에 빠졌어요. 뭐 볼 때? 바람을 볼 때, 풍랑을 볼 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예요. 두려움이 있어.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불렀잖아요.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노래가 된다고. 여러분, 두려움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 두려움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한숨 없는 인생 없어요. 다 한숨이 있다고요. 5살짜리 아이들도 한숨을 쉬어요. 그게 사는 게 뭐 힘든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한숨을 쉰다고요. 한숨 없는 인생 없어요. 한숨은 있어요. 아휴, 어떡하지?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인생,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참 정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평안할 때 안 보이시던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요, 두려운데, 정말 무서운데 주님이 보이는 상태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에게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12절과 1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은 제일 중요한 평강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으로요,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었고,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종으로 팔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수십 년간 고생을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키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형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승리가 있고요.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실 때에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평강이 없습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가 CCC에서 선교 대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었을 때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한 가지예요. 너무나 귀한 간증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대학 4년 마치고 대학원 3년 마치고 이제 선교사 훈련 2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할 때였어요. 여자분이셨어요. 처녀. 그때도 제가 갔을 때도 처녀 선교사님으로 평생 좀 사역하시다가 간증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평생 선교사로 꿈꾸면서 준비를 했어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선교사 훈련 2년, 도합 거의 9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을 했어요. 아프리카 지역이 있던 것 같아요. 큰 비행기 타고 큰 도시로 간 다음에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조그만 도시로 이동하게 됐어요. 작은 비행기 아시죠? 작은 비행기는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2번째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흔들린다가 아니라 거의 추락할 만큼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승무원들도 막 얼굴이 긴장한 것이 보여. 성교사님 간증해. 승무원들도 막 긴장을 했어. 그리고 기장이 파일럿이 안내 방송하는 거예요. 비행기 약간 위험한 상태니까 비상착륙 자세를 취하라고. 모든 승무원들은 다 안전벨트 매고 비상착륙 자세 머리 숙이고 있는 이 상태를 좀 유지해달라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성교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대학 4년, 대학원 3년, 선교사를 2년, 9년 동안 실컷 준비해서 이제 선교지로 첫발 디디러 가는데 여기서 만약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저 어떻게 해요? 제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쪽 끝에 어떠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넌 지금 어디 있니? 저 아이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품고 있단다. 그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잘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예,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셨죠.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라고 하냐면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선교사 훈련 2년, 9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그 비행기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의 들렸던 그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여자분 혼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활하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요, 힘들죠.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때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들었던 말씀이었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 말씀 붙잡고 자기가 선교사에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세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강, 샬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 이루어지면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요. 미디안이 공격하고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그 기드온의 상황 속에서 그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평강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라요. 잔잔한 호숫가에, 잔잔한 호수로 생각해요. 평강이라고 하면 정말 잔잔한 호수에 정말 물결도 치지 않는 그 잔잔한 호수에 돛담배 하나에서만 낚시를 하고 있는, 줄낚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뭔지 아세요? 폭풍이 부어치는 바다예요. 큰 파도가 치는 바다예요. 근데 큰 파도가 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투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잔잔한 호숫가에 낚시하고 있는 돛담배의 평강을 주려고 해요. 그게 평강이라고 속여요. 아니요, 그 평강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파도가 있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전투함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어떤 풍랑이 오든지 간에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인생,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삶은 그렇게 전투함 같은 인생이었어요. 저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전투함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둥 떠있는 그런 돛담배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 각자에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붙들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이 기드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볼진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싸움을 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며,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평강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 지금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